아유, 우리 목사님이 안 하던 거를 하네. 축복 설교를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서 정말 최고의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대대손손이 복을 누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2계명하고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복에 대한 구절이죠.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뭐 복을 준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 중에서 2계명 끝에 하고 5계명 끝에 이렇게 특별히 복을 준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계명 다음에 그리고 5계명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2계명 다음에 말씀하시는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도 복을 받지만 내 복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도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요즘에 삼성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져 있죠.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3대를 못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0대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제 말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로 오래 산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죽을 때 고통 없이 또 오래 병치레하지 않고 죽는 거를 모두들 꿈꾸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요즘에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살아온 세월이 결국 그렇게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보약이나 산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드신 분들은 죽을 때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심장이나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죽었는데 이 말초신경들이 살아가지고 죽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데가 다 이 손, 발, 말초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엄청 고생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술 많이 먹고 마약 많이 하고 또 뭐 인삼, 산삼 이런 보양식 많이 먹은 사람들이 스르륵 죽지 못하고 몸에 생명이 떠나가는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사실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싶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또 한번 정신 차렸다가 한동안 또 정신이 없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 막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죽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죽음이 두려워지면 안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살아생전에 질병 치료하지 않고 죽을 때에도 우리가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10개의 계명이 있지만 이 십계명은 뭐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인데 유독 2계명 끝과 5계명 끝에는 복을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바로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기복주의거나 무슨 우리가 엉뚱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사모해야만 하고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뭐 나이 들고 하면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들 잘 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누릴 거 누렸고 내가 뭐 집이 넓어봐야 뭐 하겠으며 내가 돈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자리 잡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래도 자기 역할 하는 거 보고 죽는 게 이제 부모의 바람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은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바라는 복이에요. 또 사람이 살아 생전에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 거를 누구나 바라죠.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돈 많고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은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쉽게 누릴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다가 이 2개 복을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 무병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진짜 그렇겠어? 아유 나는 못 받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사모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복을 사모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나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죽을 때 고생하지 않는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계명, 2계명을 지키고 5계명을 지키고 뭐 그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먼저 그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희재야 사랑한대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언감생신이고 욕만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주일날 밤이었나 목요일날 밤이었나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비가 오는데 애들 우산 갖다 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찮게 뭘 갖다 줘. 그냥 오면 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같이 따라 나섰죠. 그러면서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올 때 엄마나 아빠가 우산 갖고 온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왔냐고. 비 맞고 왔지.
저는요, 그 비를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어요. 비를 맞는 걸 즐기자. 뭐 그래가지고 비를 쫄딱 그냥 제 고등학교 때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억수같이. 장마철이었나 뭐. 근데 일부러 버스도 안 타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갔어요. 비 쫄딱 맞고.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우산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우리 엄마는 우산을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안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복집 하면서 창밖을 보면 비가 오는 걸 알 텐데 뭐 물론 갖다 줄 때도 있었겠지만 안 갖다 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요 요즘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강유미한테도 받고 우리 애들한테도 받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와서야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교회 다녔고 예전에도 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했고 뭐 똑같이 주일날 설교하고 똑같이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야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은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만났다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남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사랑이 깊어지죠. 근데 연예인들도 보면은 사귀다가 헤어지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하는 게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바빠서 못 만나니까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요즘 들어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5끼 먹는다고 제가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 예전에는 이제 한 끼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게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래서 내 위도 늙었구나. 그래서 이제 3끼를 다 먹자. 아침도 간단하게, 점심 많이 먹으면 저녁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3끼를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끼를 먹는다고 하는 이유가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보내고 한 8시쯤 집에 가서 한 1시간 자고 교회를 오는데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묵상 그거 준비해서 보내고 성경을 30분 읽어요. 5장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고 그리고 감사 노트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2, 30분 지나가요. 그리고 운동을 갑니다. 우리 다한이가 이제 헬스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오전에 일찍 가자. 그래서 일찍 깨우려고. 그래서 운동을 다한이랑 9시 반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운동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또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오후에 또 성경을 읽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눈으로 대충 안 읽고. 그런 식으로 새벽기도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불순종하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이나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여라고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은 헤어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안 만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랑 좀 만나자. 나랑 새벽기도 때도 좀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좀 만나고, 식사 기도하면서도 좀 만나고, 어려울 때도 좀 만나고, 하루에 한 10번은 나 좀 만나면 안 될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권태봉 권사님만 받고 싶은가 보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손이 잘 될 거라고.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다? 하루 종일 딴 생각, 세상 생각, 돈 벌 생각,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하라는 거예요. 나랑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도 복을 받지만 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매일 꼬박꼬박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0분의 1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치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또 낮에 저녁 때 성경 읽고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가는 것은 곧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를 늘려감으로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손의 복 천대까지 받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뭡니까? 약속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또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충실할 때, 약속의 말씀에 충실할 때 나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에 충실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약속에 충실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킬 때 약속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밥 한 번 먹자 이런 말 한국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라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그렇게 해놓고 밥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언제 만나서 먹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관심 있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내가 너 도와줄게 말만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해서 도와줘야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고 거짓말쟁이 우리 사랑한다면서 뭐 말만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욕을 당하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은혜를 왜 못 누릴까요? 누가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가 천대까지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하나님처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세상의 때가 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도 그걸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당장에 나한테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 비난받고 핍박받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나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천대까지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이 왜 안 지켜지나? 내가 안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말만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거룩이죠. 그렇게 살아도 복이 없고 괴롭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약속을 지키는 것은 거룩과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지키는 거, 저 말씀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인내하면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대까지 누리는 자손의 복을 못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끊지 못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뻔히 이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안 해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는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애써 그거 외면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욕심대로 기분 따라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함과 인내를 실천하여서 당장에 표가 날 거예요.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정신 차리고 또 자기 일 찾아가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또 아가씨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 그냥 진짜 그게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죠? 하나님이 지금 자식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식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고 복이 없어서 인내하는 삶을 살면 나는 자식한테 한마디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냥 듣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마음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손해보고 괴롭고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자식은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자손의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무병장수의 복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부모님들이니까 이 말씀이 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뭘까?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우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한테 존경받을 수 없어. 내가 옛날에 실수한 것도 있고 자식들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존경을 받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무병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을 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지만은 신학을 하러 가는데 아버지랑 싸우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기 1년 동안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 학원 강사할 때 월급을 타면 아버지를 삼계탕을 사드렸어요. 제 아버지가 삼계탕, 보신탕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드리는데, 제가 점심 때 그걸 사드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사드리고 나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한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요. 이놈의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고 왜 소화가 안 되게,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풀고 싶은 거죠. 아버지랑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신학을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나. 아버지랑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응어리 졌던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때 그랬냐고, 어머니한테 왜 그랬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왜 교회 못 가게 그랬냐고.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노? 그러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런. 저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그 말에 그냥 다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성격이 저러니까 저렇게 하셨겠지. 그리고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관계가 더 좋아지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돈 보내주시고 또 저를 도와줘가지고 신학도 하고 유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다 돈 줘서 유학도 가고 신학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랑 화해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공경받기를, 존경받기를 포기한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녀라면 더 그렇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잘해서 공경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하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식들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한테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생일이나 뭐 기념일이나 뭔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좀 잘해라고. 그게 자식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식 뭐 애쓰고 자식 손해보고 자식 힘든 거 싫어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그게 자식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복받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공경을 해야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공경받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공경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식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자식들이 나를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는 무병장수의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은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라지만 그 복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많아져야 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룩과 인내를 실천해야 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만 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이 나아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더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자손과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장수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를 누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과 인내를 실천하고 공경을 받고 공경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